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외우는 기도가 가장 모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긴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주기도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달달 외웠던 그 기도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10계명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18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바뀝니다. 막막하고 답답했던 기도가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떠드는 기도가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속에 감춰진 5가지 10계명의 비밀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왜 기도가 지루했는지, 왜 응답이 막막했는지, 왜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주기도문이라는 보물상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막상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 말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10계명 제1계명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돈도, 사람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땅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냅니다.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임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보다 먼저 은행장을 찾아갑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먼저 학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서 자금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요, 소망이요, 해답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제1계명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막막했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런 호칭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 끝나자마자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10계명 제3계명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단순히 욕설이나 저주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늘 뭔가 아쉬웠다고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뜨겁지만 일상에서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기도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시어머니 흉을 보고 이웃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삶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과 일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온화해졌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믿는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인가 보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져요. 이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직한 수고로 얻는 것에 만족하는 기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처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10계명 제8계명의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니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인위적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주셔도 감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더 많은 것을 탐내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일용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주기도문뿐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오늘 하루 필요한, 충분한, 적절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추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사용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속임도 쓰고 남을 밟고 올라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옆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가게처럼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큰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러던 중에 큰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절반만 끊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거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욕심이 앞섰습니다. 한 번만 하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그렇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벌금도 내고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탐냈던 것이 바로 도둑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만 받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과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8계명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비밀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 기도. 믿음의 가족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험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십계명 제9계명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처음에는 연결이 잘 안 보였습니다. 용서와 거짓 증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니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 진실하지 못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왜곡해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의 좋은 면은 외면하고 나쁜 면만 부각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쁘게만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도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나쁜 쪽으로만 각색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진실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 전체를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형제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로 다툰 이후 10년 넘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형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 형이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만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형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의 잘못만 기억하고 형의 좋았던 모습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었는지, 자신이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그런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형의 잘못은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에 대해 거짓 증거했습니다. 제가 형의 좋은 면은 외면하고 나쁜 면만 계속 부각시켰습니다. 제가 형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형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형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을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멈춰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형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용기를 내서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요. 먼저 연락해서 미안해요. 형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도 미안했다.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도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제9계명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거짓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밀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끊어내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탐욕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탐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10계명 제10계명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속으로 품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탐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모두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탐욕의 뿌리를 끊어내는 기도입니다. 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온 천하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탐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저것도 가져라. 이것도 가져라.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만 왜 없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저런 것도 주셨을 텐데. 이런 속삭임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의 속삭임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탐욕의 유혹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다른 집사님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보면 탐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더 좋은 집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탐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다가 마지막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탐내며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 것만 계속 부러워했는지를 말입니다. 건강한 가족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믿을 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가진 것만 탐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탐욕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정된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욕인지 정당한 필요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5번째 비밀입니다. 마음의 탐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제10계명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악에서 구해주세요. 특별히 탐욕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탐내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임을 확실히 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얻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음의 탐욕을 끊어내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기도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모두 십계명의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나눠주세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